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 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전에 유행했던 프로그램들이나 드라마를 보면 그래도 뭔가 가족에 대해 좋게 그려내는 그런 예능이나 프로그램, 영화, 드라마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주로 접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혹은 영화, 드라마들을 보게 되면 이 가족에 대해서는 물론이거니요, 결혼에 대해서조차도 좋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참 보기가 힘듭니다. 최근에 방영했던 그런 드라마, 영화들 대부분 불륜이나 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고 또 현 시대 상황을 반영해 준 듯한 그런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 혼인율과 출산율은 나날이 감소하고 있고 이혼율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젊은 세대 가운데 결혼에 대한 소망을 아예 버리는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결혼해봐야 살다 절반은 이혼하는데 굳이 내가 그냥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게 더 행복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불륜에 대한 법이 통과되면서 결혼을 했지만 자연스레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들고 이렇게 안 하면 마치 바보 천치인 것처럼 취급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 드라마의 유명한 대사처럼 사랑에 빠진 게 죄가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나아가 비혼주의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어차피 안 맞아서 이혼하게 될 거 미리 한번 살아보자 라고 말하며 동거문화가 아주 만연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이죠. 여기서 더 안타까운 소식은 바로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런 일반인들과 보여지는 결혼이나 이혼이나 혹은 성문화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을 들을 때 우리 너무나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에만 시선이 쏠려있기 때문에 정작 봐야 할 것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혼의 많은 상당수는 혼전 동거 경험이 있거나 그런 커플들이 더 많고 혼전 임신이나 경험 있는 자들이 더 높은 이혼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신체적, 정서적으로 혼자 있을 때보다 더 건강하고 나은 생활을 유지하는 쪽이 결혼한 쪽이라는 자료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당장 어렵고 힘든 부부들이라 할지라도 결혼 상태를 유지하면 3분의 2 정도는 5년 안에 행복해진다라는 기사까지도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이들 안에 잘못된 세계관과 가치관이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왜곡된 시선으로 결혼과 이혼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결혼을 하셨고 오늘 또 마침 또 중고등부 연합예배라서 안 한 사람 제법 있긴 하네요.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해서 또 가정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짐으로써 또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또 스스로는 그것을 올바르게 생각해서 그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서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혹은 하와가 말한 것이 아니라 온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이것은 독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또한 아담이 요청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 둘 생각이 없으셨고 사람 또한 남자만 만들겠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으셨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속성이 있겠습니까? 첫 시간에 배웠었는데요. 삼위 하나님의 연합하심과 교제하심, 그 완전하신 그 연합됨에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서 존재하는 것을 즐기는 자가 아니라 함께 연합되어지는 것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성품 안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아담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정확히는 딱 찍어서 그를 위하여 정말 가장 알맞은 자를, 너의 아내를 내가 만들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남녀가 함께 지어질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고 다만 타이밍만을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같이 보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입니다. 솔직히 예전 어른들은 이 표현을 가지고 여자는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남자를 섬기고 따라야 한다, 이런 가부장적인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해석한다라면 정말 큰일 날 이야기겠죠. 이 말 자체는 이 배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인간을 돕는 하나님이 흔히 적용되는 단어였습니다. 또한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이라는 번역본에는 45차례나 나오게 되는데 그중에 42차례가 한결같이 남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스스로 강한 자로부터 오는 도움을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배필이라는 단어는 결코 여자를 낮추거나 하대하려고 사용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자 두는 것이 좋지 않아서 배필을 짓기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돕는 배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주 생뚱맞은 본문이 이 성경 구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19절, 20절이 있는데요. 정말 뜬금없이 하나님은 아담에게 무언가를 시키십니다. 무엇을 시키죠? 바로 피조물에 대한 이름을 지으라고 그에게 명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학자들이 이 내용이 잘못 껴들어간 것이다 라고 여기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데 이런 실수를 저지를 리가 전혀 만무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이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피조물들에게 이 아담의 권위, 즉 다스림의 권세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인 아담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 생물의 본질을 꿰뚫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아담이 그냥 지나가는 사자처럼 생긴 애가 지나갈 때 그냥 사자를 할까? 호랑이를 할까? 이러면은 다음에 보게 될 때 너가 사자였나? 호랑이였나?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이 생물의 어떤 모습과 형태와 어떤 모든 풍기는 이미지를 가지고 그 본질을 깨뚫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름으로 아담이 이름을 붙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인 이후에 아담이 깨닫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 생기를 지니고 있는 그러한 짝이 이들 가운데는 없구나라는 것을 아담이 깨닫게 된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배려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를 스스로 알아갈 때 우리가 더 그 간절함을 알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필요를 깨달아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알 뿐만 아니라 우리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가운데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에게 왜 여자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신 후에 드디어 그 배필을 만드는 작업을 하십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그의 배필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때가 바로 인류 최초의 마취 수술이 일어난 곳이죠. 무엇보다 사실 여기서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했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아담의 몸 중에서 아무 곳이나 한 곳을 그냥 취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와의 탄생에 아담의 그 희생과 고통이 있었기에 더 값진 일이기도 하며, 또 본문이 이 갈비뼈로 해석하는 이 히브리 단어의 뜻은 옆면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사람의 옆면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이 갈비뼈라는 점에서 비롯된 해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남자의 머리나 발꿈치가 아닌 가슴 쪽에서 취해 여자를 창조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남자의 머리에서 취하시지 않는 것은 여자가 남자를 억누르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이며, 발에서 취하지 않은 것은 여자가 남자의 짓밟히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이고, 가슴에서 취하신 것은 여자가 남자를 동등하게 여기며, 또 여자는 남자의 어깨 아래에서 그의 보호를 받으며 가슴 곁에서 사랑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와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것 자체가 바로 이 남자와 여자가 떼어놓을 수 없는 특별한 관계임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자의 가장 소중한 곳에서 채취한 최고의 재료로 특별하게 만들어진 걸작품이 바로 여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마치 결혼식에서 신부를 신랑에게 넘겨주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미 이 결혼에 대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시고 숨겨놓은 다음에 아담에게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 여인을 이끌고 와서 남편인 아담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마치 결혼식에서 아버지가 딸을 넘겨주듯이 말입니다. 이런 모습은 세상에서 시작된 모습이 아니라 이미 성경 안에서 이 결혼 예배, 이 결혼 예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자 아담은 이 여인을 보고 뭐라고 말하게 되나요? 아주 유명한 그 말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정말 로맨틱한 고백을 그녀에게 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최상급의 표현인 것이죠. 본질을 꿰뚫어보는 그 아담이 이 여인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이 지은 걸작품이다. 바로 내가 나이다. 정말 최고다라고 지금 그는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일 또한 아담이 다른 피조물의 이름을 짓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자라 부르니라는 이 표현은 원래 이 남자의 단어는 이씨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샤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들이 동등함을 이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이 하와에게 이름을 지으면서 자신의 주권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여자와 자신과 동등한 자격을 지닌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이름을 통해 짓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창조의 계획 안에 이미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기로 계획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24절에서요. 드디어 인류 최초의 주례사가 나오게 됩니다. 신랑과 신부가 입장하니 하나님께서 그 주례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이 결혼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해서 둘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떠나다와 연합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언약관계 안에서 많이 쓰여진 단어입니다. 떠나다라는 말은 언약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라면 연합하다라는 말은 언약을 잘 이행하고 유지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즉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는 것은 부모에게 하는 충성을 정리하고
아내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시대를 살려서 우리가 보게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그 떠남은 미완료형으로 쓰여짐으로써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할 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꾸준히 독립하여 부부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연합됨에는 하나님의 그 모습, 삼위 하나님의 연합됨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같이 신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7절 9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둘인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연합함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는 모형이 바로 이 결혼, 이 부부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이 결혼의 주권이 오직 누구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할렐루야, 결혼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을 준비해 보면 마치 우리가 좋아서 우리 마음대로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선택했고 내가 결정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주님이 선택하셨고 주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결국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결혼을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니, 이것은 우리만 이렇게 바라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는 사람 누구라면 다 알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것이죠. 결혼 그 자체를 세상이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언약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과 하나 되는 일이 결혼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시대의 풍조처럼 결혼을 그렇게 가벼이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냥 언제든지 하고 싶을 때 했다가 아니면은 그냥 갈라설 수 있는 그런 것을 결혼이라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혼이라는 것은 그 관계 안에서 참된 모습을 하고 있는 부부라면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마지막 한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합하여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마치 뭐와 동일하다라고 말씀하나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됨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결혼은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언약적 헌신을 본받는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남녀의 관계가 단순히 교회 공동체가 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복종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그 가정과 결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코딱지마을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한 결혼관과 이 가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했던 것처럼 결혼은 세상이 자기들의 필요에 만든 그런 의식 따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과 연합함을 경험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결혼인 것입니다. 그만큼 복된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결혼의 상태는요, 마지막 25절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것도 거리낌 없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며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이 바로 부부의 상태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것도 부끄럽지 않게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곧 3장에 가면 깨어지게 되죠. 그렇게 죄가 들어오면서 이 가정 원형의 모습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도 틀어지고 아주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뭔가 너무 똑같아서 만났다가 너무 똑같아서 헤어집니다. 처음에는 뭔가 다른 것 같아서 뭔가 잘 맞는 것처럼 만났다가 당신하고 난 너무 달라라고 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그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판단하고 평가하며 몸부림치는 것들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온 가정 가운데 너희는 이제 쓸모없어, 가정 따위 내가 이제 만들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참으시고 견뎌내십니다. 그러면 사람의 언약 안에 다시 한번 그 천국의 원형의 모습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는 조금 더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뭔가를 인내하고 견뎌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 모두가 우리가 이것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다른 어떠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온전케 되어질 것입니다. 무너진 우리의 남성성과 또 여성성이 회복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실로 벌거벗었으나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정말 그러한 부부, 그러한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도 서로의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기꺼이 나를 헌신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다 지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도록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의 흐름과 풍조는 너무나 많이 결혼에 대해서 또 가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언약식, 그 결혼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정을 우리가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며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로 나아가서 하나 되고 연합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달라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물, 결혼 그리고 가정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 즐거움을 추구하라고 이 땅 가운데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라고 말하며 결혼 미친 짓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풍경에 있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신 그 언약의 그 결혼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것을 꿈꾸며 우리 다음 세대에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이미 결혼한 우리 모든 또 기성세대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배우자, 그 반려자임을 알고 함께 서로가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존중하며 섬기며 이해하고 용납하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며 죽으시며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나눈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명문감을 선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주님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이 땅에 소망이 되어주게 하여 주시고 대체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부탁해 하나님께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로 삼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좀 찬양합니다. 이 땅에 태초의 공동체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가정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이 가정, 주께서 언약 맺어주신 이 결혼, 이것을 우리가 세상의 풍조와 흐름에 따라서 따라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언약, 그 하나된 그 연합됨을 깨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 의지하며 내 힘과 내 뜻과 내 능력으로 뭔가를 풀어내려고 몸부림치며 지쳐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맡겨드리며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그 연합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능히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며 헌신하며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우리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기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들의 모든 가정마다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 안에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걸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